1장부터 오늘 7장까지가 사무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8장부터 나머지가 어떻게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기름 부으시고, 그러나 사울이 속히 타락하자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셔서, 나머지 8장부터 31장까지는 사람의 원하는 사울을 세웠지만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원하시는 왕 다윗을 세우셔서 사울은 어떻게 몰락해가고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가게 되는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7장까지가 사무엘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무엘은 한 20대가량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등장하게 하신 걸로 보입니다. 그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한쪽으로 엘리는 죽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등장시키면서 20년 동안 사무엘을 키워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그 나라에 그 어두움을 뚫고 완전히 법궤까지 빼앗기고 기럇 여아림에서 법궤가 20년 동안 머물러 있는 동안에 온전한 제사와 온전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온전한 예배가 전혀 드려질 수 없었습니다. 법궤도 실로도 다 블레셋에 의해서 다 불타고 법궤도 딴 자리에 가 있었기 때문에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예배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그 20년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은 점점 괴로워서 견딜 수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깊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모하며 하나님을 사모할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을 일으키십니다. 사무엘 한 사람이 등장하여 온 이스라엘 앞에 나서서 회개하라.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싶으냐? 그러면 너희 안에 있는 모든 이방신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다 이방 신상을 제했습니다. 그리고 나자마자 금방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워 떨었지만 한 가지 소망은 사무엘이라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 같이 당신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소서. 그러니까 이 블레셋과의 전쟁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사무엘을 온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는 입성식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 이와 같이 오랫동안 키우시고 한 번 모든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을 통해서 그에게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드러내시면서 그를 세우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사무엘은 흔들릴 수 없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만민 앞에 인정이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러분 이런 고비들을 기도로 극복하며 20년 동안 세워져 왔기 때문에 이와 같이 백성들 앞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회개시키고 모든 죄를 고백하게 하고 그러자마자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때 이제까지 그들의 힘으로 20년 이상을 절대로 그들을 이길 수 없었던 그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단번에 큰 우레로 완전히 그들을 쳐서 그들 블레셋 손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여기 그 다음에는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사무엘이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온 이스라엘을 회개시키고 그가 한 일은 딴 게 없으나 사무엘은 전쟁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튼튼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며 이스라엘을 회개시킨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았다고 말합니다. 이 사무엘이 통치자로 있는 동안 40년 동안은 블레셋이 이스라엘 절대로 건드리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손이 막으심에. 여러분 이 간단한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내 힘을 키워서 내 지식과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튼튼하여서 정말 사무엘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에 있을 때 그 사무엘이 부르짖는 것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사무엘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경내에 절대로 그 강한 블레셋이 손도 대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경내에 그랬다는 것은 사실은 이스라엘 경내에 그동안에 블레셋이 계속 들어와서 찝쩍거리면서 다 약탈해가고 부분적으로 이게 자기 땅으로 만들어버린 그런 성읍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있었던 모든 블레셋이 다 쫓겨나갔을 뿐만 아니라 아예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올 생각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뭐 때문에?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강해져서? 아닙니다. 한 가지입니다. 사무엘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이와 같이 한 가정에도 기도하는 깨어 있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여러 가지 환난도 하나님이 그 손으로 막아주십니다. 한 교회도 한 사람만 깨어 있어도 하나님이 그 사람 때문에 그 교회를 붙들어 쓰십니다. 한 나라도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정말 깨어서 그 나라의 영적인 지도자로 서서 지키면 이와 같이 블레셋이 꼼짝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세상에서 타협하여서 우리의 삶을 개선해 보려고 하지만 여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믿던 모든 그런 혼합주의적인 문화들을, 혼합 종교들을 다 제하고 이 땅의 가나안 문화와 생활 속에 침투했던 여러 가지 이 세상 사상과 세속주의적인 가치관과 세속주의적인 세계관과 그리고 정욕과 탐심으로 살던 모든 습관들을 처리하고 쾌락에 의존하던 모든 삶을 처리하고 삶 속에 누룩처럼 번져있던 이런 세속적인 이런 문화들을 다 제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를 하고 하나님만 의뢰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도를 취하여서 그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보통 웬만한 사람 같으면 야 하나님이 하셨구나 감사하구나 이러고 말로 그칠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영원히 이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잊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도를 취하여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미스바와 센 사이가 어떤 자리인가는 4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4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그랬습니다. 이때 에벤에셀이라는 건 이미 이 후에 에벤에셀이라고 지은 그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에벤에셀이 먼저 지어진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때 붙인 이름인데 이전에 에벤에셀 곁에 진쳤다 그 얘기는 바로 동일한 장소에서 전쟁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바로 동일한 자리에서 20년 전에는 패배하여서 그날에 34,000명이 죽었었습니다. 아벡 전투에서 34,000명이 죽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년 후에 하나님께서 친히 큰 우레로 블레셋을 물리치셨던 것입니다. 그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한 번은 이기고 크게 한 번은 지고 한 번은 크게 이겨서 다시는 40년 동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건드릴 수 없었던 이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고 다만 내 한계를 알고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하나님의 다른 것들을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뢰했을 때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승리한 승리가 진정한 승리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전에는 기도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움이 전혀 없이 자기 능력만 의지해서 전쟁을 했을 때 철저히 패배했었는데, 이제 아무것도 한 것 없지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기도하며 전쟁했을 때 하나님이 친히 도우심으로 완전한 승리를 여기 경험했다고 성경은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가 결국은 여기까지 1장부터 7장까지 보니까 여러분, 한나의 기도에 의해서 사무엘이 났고 사무엘의 기도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놀라운 구원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가 어떻다 저떻다 하나님의 교회가 비판하기 이전에 우리 가슴을 찢고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온전하지 못한 이런 더러운 여러 가지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과 그런 풍습들이 우리 안에 젖어 있는 것들을 다 제거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깨어있는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오늘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국 땅에 아무리 하나님의 교회들이 타락하는 것 같아도 오직 오늘까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쓰시고 있는 이유는, 아직은 무너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소수의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와 같이 오늘도 하나님은 한나와 같은 기도의 사람을 찾으시며 사무엘과 같은 기도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어쩌면 한나가 아니면 사무엘이 어디서 기도를 배웠겠습니까? 그죠? 엘리에게 배웠겠습니까? 엘리의 두 아들한테 배웠겠습니까? 그 어머니로부터 받은 그런 기도의 힘으로 한나라를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4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모든 성읍이 회복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과의 회복에서부터 우리의 삶의 모든 관계 회복과 물질의 회복까지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만 완전한 회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의 사이에도 평화가 있었더라. 그러니까 주변 나라와 항상 이스라엘 나라는 이때부터 보면 주변 국가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주변 국가의 모든 관계가 하나님과 관계가 튼튼할 때 주변국들이 그들을 건드리지 못했고 오히려 가장 하나님 앞에 의뢰하는 다윗 왕국 같을 때에 온 열국이 이스라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세상의 문화와 세상 종교들과 손을 잡고자 할 때 사방 주변국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을 당하는 것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와 같이 한 번 하나님이 이 전투 속에서 응답하신 이것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거기다가 승전 기념비를 세웁니다. 왜? 영원히 아무도 잊지 못하도록.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은혜 잠깐, 제가 보니까 그래요. 은혜 잠깐 받아도 소용없어. 은혜 받으면 뭐해? 조금만 있으면 자기 성질 때문에 다 뒤집어져가지고 다 은혜를 쏟아버리는데, 여러분 한 번 은혜를 받을 때마다 이와 같은 에베네셀과 같은 기념비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내 가슴속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증 써놔라. 안 되는 사람들은 저기 테이프로 다 있습니다. 한번 자기가 은혜 받았을 때의 테이프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그것과 나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여기 이스라엘의 이 승전에 대해서 그동안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거 하나님이 하셨던 것을 에베네셀이라 이름 지으면서 사무엘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어떤 자리에서 완전히 법궤도 뺏기고 이스라엘의 암흑 속에 있었던 그 나라를 하나님이 하셨다 하고 기념비를 세움으로 스스로도 잊지 아니하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은 이 일하신 하나님을 여전히 붙잡고 찬송하며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말합니다. 사무엘은
이때 실로에 이미 성막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죠? 법궤는 기럇여아림에 와 있고, 그래서 17절에도 보니까 거기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 라마에서 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실로가 아니라 라마에서 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워낙 예배가 끊겼었는데 20년 동안이나 끊겼던 예배를 누가? 사무엘이 자기 집 있는 데다가 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거기서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델로,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 베델로 갔다가 길갈로 갔다가 미스바로 갔다가 또 라마로 왔다가 각 지파들이 있는 곳을 다 돌아다니면서 순회 제사장 노릇을 한 것입니다. 또 순회 선지자로서, 순회 설교자로서 곳곳에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선지자들을 키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있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재판을 하고 행정을 하면서 모든 이스라엘을 돌아다니면서 순회하면서 다스립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사무엘을 통해서 약 40년 동안, 그는 사울이 죽기 2년 전에 죽었습니다. 그때 그가 죽기까지 40년 동안을 변함없이 이렇게 순회하며 온 이스라엘을 다스림으로 드디어 왕국으로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이 사무엘에 의해서 사울이 세워지고, 그러나 사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폐하시고 다시 다윗을 기름 부으시고, 그 사울과 다윗의 말할 수 없는 그 영적 전쟁, 그 속에서 사무엘이 다윗을 위하여 끝까지 기도하다가 사울이 죽는 것은 보지 못했지만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기도하다가 사울이 세워지기까지 도왔던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한 시대의 암흑기를 하나님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한 가정을 통해서 어떻게 일으키시는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평생 어차피 잠깐 살다가 갑니다. 근데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나 개인의 쾌락과 나 개인의 영달과 나 개인의 부요와 이것만, 안일과 이런 것만 찾다가 그러다가 정말 가치 없는 인생을 살다 가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히 쓰임받고 한 시대의 수많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살려서 주님 앞에 가서 정말 상이 있는 삶을 살겠습니까? 오늘 그러한 우리 개인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며 어떻게 하나님과 기도하며 동행해야 되는가, 우리는 한나와 사무엘의 생애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작지만 내 시대 속에서 그렇게 쓰임받고, 내가 작지만 내 가정을 살리고 내 교회를 살리고 이 시대를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쓰임받도록 기도로 준비하신 우리들이 되기 바랍니다.